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몇 절 안 되니까.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겪게 되어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잘못된 길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잠시 징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바꾸게 되어지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일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주셨는데 아버지 것을 다 가지고 방탕했던 그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처럼 거린처럼 되어 정말 사회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잔치를 베풀어 기뻐하며 다시 옛날처럼 아들의 그 복된 신분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잠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 수 있습니다만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쁨이 와요. 다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잠시 눈물이 있고 잠시 슬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의 삶에 웃음이 깃들고 우리의 가정에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이해해서 그 징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징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징계 가운데 끝까지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징계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어서 남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이 남은 자, 남은 자 이런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21절에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 22절에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3절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단어가 이게 남은 자예요. 제가 이전에 3장을 강의하면서 3장, 4장에 보시면 이사야 4장 3절에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도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또 본문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가 강조했던 이 남은 자를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만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결국 이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의 이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되어져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이사야가 여기 강조했던 이 남은 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가? 누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자가 되어지는가? 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남은 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된 자예요. 선택된 자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를 이해하고 남은 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로 나설 때에 그 왕정의 배경이 우시야 왕, 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 그리고 마지막은 히스기야, 이렇게 4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할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족속으로 흡수가 되어져서 이제 유다 족속화 되어졌는데,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나서기 이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망했느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 소개시켜 버렸어요. 이 바벨론 나라는 이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온건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들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저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비록 포로로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온건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온건 정책이 아니라 아주 폭압적인 정책을 펼쳐서 정말 이 피정복민으로 하여금 이 정복민의 이 아수르 나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침략한 이후에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 그냥 말씀드린 소개시켜 버렸다니까요. 10지파가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던 10지파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다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이게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사랑의 매를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징계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징계해서 그 징계로 디아스포라 확 흩어버려서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있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자기 땅에 그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삶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땅에서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나라 땅에 소개되어져서 흩어져서 뿔뿔이 이민족 저민족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위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다른 세계, 다른 문화권에, 다른 종교 속에 내가 들어가 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 내가 가지고 왔던 문화, 내가 가지고 왔던 이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수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남은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앞에 벌어졌던 북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징계 속에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만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도 아수르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다 소개되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진 것처럼 남유다 백성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디아스포라 70년 동안 흩어져 바벨론 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예언한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가 남아있는 유다 땅과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 무서운 징계 가운데 다 어려움을 겪게 되질 텐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와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날, 그래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다 소개되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져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 바벨론화 되어질 때에 그래서 더 이상 유다 사람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될 때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야 할 때에 그때라도 끝까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 끝까지 자기의 민족성을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서 남는 자, 그런 사람만 회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남은 자만 아무리 징계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무너지고 포기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화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정말 택한 자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징계 속에 어려움 속에 세상 사람화 되어져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아수르화 되어지고 바벨론화 되어지고 세상화 되어져서 그렇게 남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다 백성으로 남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남는 자가 되지 못하면 더 이상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는 자가 되라.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남는 자가 되는 것, 남은 자가 되는 것, 이거 세상 살아보면서 정말 쉽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는 자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직장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전에 우리 IMF도 겪었고요. 저도 IMF를 유학 가서 겪게 되어졌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는 환율이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유학 가서 갑자기 막 IMF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러다가 내가 유학을 다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 근데 소위 말해서 서바이벌 했죠. 그 어려운 IMF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그래도 목적한 대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때로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직장을 10년, 20년, 30년 끝까지 남아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뭐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뭐 진급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쫓겨날 때도 있고요. 진급을 못할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서 여러분 정말 10년, 20년 직장 생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남아서 자기의 삶을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혜택과 대가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정년 은퇴할 때까지 좋은 직장이든 나쁜 직장이든 지켜내게 되어지면 여러분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자에게 연금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퇴직금이라는 큰 혜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지 못하고 남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세울 기회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교회 생활하니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봉사할 때마다 열매가 있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즐겁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형제인데 자매인데 서로 오해가 되어져서 그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목사님을 보고는 오고 싶은데 나하고 부딪힌 그 집사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설교하는 목사님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한 교회 꾸준히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남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가 있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 많은 어려움과 여건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한 교회에서 특별히 이사라는 것 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 교회에 남아내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게 되어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내가 함께 나갔던 그 교회 신앙생활 했던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 교회에서 희생하고 그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녀들이 안정되게 독립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결정해서 나갈 때까지 아이들이 신앙에 큰 갈등 없이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녀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열매를 이 부모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교회 저기 옮겨 다니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교회는 나의 유익과 나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든지 옮겨도 되는 것이라 라고 간접적으로 교육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교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답게 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꾸준히 오래 남은 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지켜내기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이 들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게 되어지면 남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아야 돼.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했는데요. 그 여러 교회 가운데는 정말 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저에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라고 정말 이건 교회도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요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사님 맥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뭐 이런 일이 있노? 그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된 교회 같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남아서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옳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실망된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는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저도 겪었어요. 저 뒤에 와 있는 저의 아들이 요만할 때 4살 때 5살 때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가는 것 외에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한테 시험이 되고요. 신앙에 정말 갈등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교회에서 이사할 때까지는 끝내 남아 신앙 생활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오랜 동안 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교우들과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살아남는 것, 신앙에 살아남는 것, 믿음에 살아남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게 되어지면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남아서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는 자가 되는 것, 어려운 것을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어지면 가장 이 남은 자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백성에게 전해주는 남은 선지자가 표면적으로는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다 아합 왕의 궁중 선지자가 되어져서 아합 왕의 녹을 먹는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일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사꾼 선지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전해주는 남은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이 엘리야가 이 혼자 남은 외로움, 혼자 남은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 남아있다는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낙심천만해서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저기 북쪽에서요 최남단 이 시내산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굴에 있게 되어집니다. 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되어져요. 그렇게 남아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고통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남겨둔 또 다른 사람 7,000명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 감추어져 있지만 남아있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7,000명과 남아있었던 그 엘리야가 여러분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었더니 엘리야가 나중에 해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멋있는 남은 인생을 갖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징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든지 그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는 자, 요즘 나라 말하면 서바이벌 하는 이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감히 우리 중림자남교회의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다 나가 떨어졌어요. 다 나가 떨어져서 그 코로나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꿋꿋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마스크 쓰고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꾸역꾸역 예배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을 남게 하지 못할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코로나이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이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남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일지 아니면 그것이 질병일지 아니면 더 큰 유혹일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을 여러분 더 확실하게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는 자 된 여러분이 앞으로도 끝까지 서바이벌 하셔서 끝까지 남으셔서 이 남은 자의 축복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